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뒤에 보시는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누구의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이 임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한 해의 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로 계신 분도 혼자 가정을 꾸려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명이 살든 3명이 살든 4명이 살든 혼자 살든 가정을 하나 꾸려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이라도 한번 걸린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쓰레기가 집안에 차이게 됩니다. 그 집안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나란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가 나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란 일을 하려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란 일 하시는 분이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오후 시간에 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 손길들이 너무 필요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일꾼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이 바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얼마만의 숫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싶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은커녕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는 일꾼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엄태근 목사가 참 모르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젊은 시절부터 뼈가 빠지도록 교회의 벽돌을 세우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애쓴 것을 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참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참 핑계를 잘 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냐? 나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참 많다 이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겁니다. 핑계를 댄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지구상에 몇 명의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참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인가? 그런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성하고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조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주제에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전화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 네가 걱정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가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야, 내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 걱정합시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 걱정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밤도 새고 울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아시는 분들은 아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이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능동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걱정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앉아서 구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다 완성하여 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갯돈을 탔어요. 이거보다 좀 세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로또에 1등 당첨이 됐어요. 20억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20억. 그것도 약하신가 보네요. 네, 로또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아마 최고급 레스토랑이나 좋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지금 20억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왠지 맛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식당에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때요? 혼자서 먹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고 또 내 마음을 아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덥잖아요. 물론 비가 내려서 이해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날이 더웠어야 되는데 비가 옵니다. 한방눈이 여러분 내립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여러분 눈을 누가 치웁니까? 남자가 치워요. 원치 않습니다. 아빠들이 치웁니다. 아빠가 눈이 한방눈이 내리면 집 앞에 눈을 치우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우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서 눈을 치우는 거죠. 자, 그 눈을 누가 다 치워요? 아빠가 다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고 야, 그 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옮겨놔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신용이라도 내는 것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 리더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 명 한 명 챙겨야 되니까. 어린 친구들 있는데 동생들 챙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생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동생과 함께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동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리더가 나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나에게 세론들을 붙여주신 것만 해도 그 세론이 사랑스럽고 좋으면, 그 세론이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마음이 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세우시겠다고 그 헌신과 봉사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봉사를 뒤돌아보시니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 봉사들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섭섭하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섭섭할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주의 은혜 받아 목사가 됐습니다. 15살 때 뭣도 모르고 서원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할 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기쁨으로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승질내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된다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틀린 거지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내가 탈진할 정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거면 여러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이렇게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이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멋진 사람입니다. 멋지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러죠. 우리는 인사말로 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이 일하냐 너무 수고하셨어요. 교회 이거 행사 치르냐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요. 속으로는 맞지, 내가 다 했지. 그렇게 인사 안 하면 여러분 섭섭 귀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멋있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나 뼈 빠지게 했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진 것 보려고 해요. 호텔 가잖아요. 백화점 가죠. 청와대도 가고. 볼 거 없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어디에 멋진 것이 있는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고 여러분 멋진 겁니다.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이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렴풋하지만 그 일에 나도 좀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다짐도 하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애를 애쓰며 했는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까먹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이 나야 되는데 그 일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말에 쉬지 않고 무엇하고 있나? 고생을 하고 있구나.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이 너무 많이 났어요. 성경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방언도 못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난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그 나라가 완성하는 데 동참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정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문제와 분란 중에 가장 큰 요인들은 하나님을 좀 알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힘을 쓰고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날에 주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서울 운현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을 내가 남겼습니다. 내가 지방에 선교센터를 짓고 저 태국과 해외의 교회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거 내일 한 것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 이 설교 행위조차도 우리 주님이 너 이거 내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고 도대체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결국엔 좁은 길,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나가셨습니까? 두말할 것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입니다.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번 나오죠.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마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야 참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자라고 했습니다.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충성된 사자는 꽤 거창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는데 큰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공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었어요.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자기가 믿음직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8장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밀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자신만의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죠. 자기 말은 하나도 보태지 아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그리고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큼 능력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따라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은 그거였거든요. 너는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심부름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심부름만 하신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심부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자신이 좀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어떠한 기술이나 힘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이런저런 사업을 펼칩니다. 그렇지요?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그것만 잘 받으려고 했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크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동참하면서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되고 나에게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무슨 쓸데없는 사업들을 이룬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나도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림을 차립니다. 가게를 엽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원치 않는다 이거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심부름만 하면 돼. 다른 거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심부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부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막걸리 드시고 싶으면 주전자 하나를 주고 얘야 저 슈퍼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가지고 오라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죠. 저 슈퍼에 가가지고 두보 한 모 사오라고 시킵니다.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주는 말씀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고 했을 때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아니요. 심부름하면 됩니다. 심부름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이론과 주장을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심부름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부름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실력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커 나가면서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면서 우리의 머리통이 커지면서 심부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이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이러지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일손이 당연히 딸리지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녀의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꼴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지금 내가 분주해서 미치고 팔짝 뛰는데 걔를 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요. 마음에 분주하지 말아라. 분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가장 좋은 직원인가? 내 사업에 어떤 큰 프로젝트와 계획을 가지고 내 사업을 확장시켜줄 그런 직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음직하게 심부름해주는 그 직원이 가장 좋은 직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가부좌를 두고 앉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주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주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그 심부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직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는 그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날 더운 이제 여름철 돌아왔습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분주히 돌아다니지 마시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무슨 심부름 주실런가 그거 하나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